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이고요. 제목은 환난의 날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는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고 극심한 환난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며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15절에서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8절까지 말씀은 끝을 가리키는 표적들인데요. 22절까지 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황폐한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 말을 듣는 자들은 깨달아야 하고 유대인들은 바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파괴만큼 참혹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침략자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그 뭐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사건은 무섭다는 거죠. 침략이 철저함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긴급히 서둘러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아이 엄마들은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챙기다 보면은 둘 다 같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아니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살 겁니까? 또 어, 겨울에는 그 나라는 비가 자주 내려서 이동하기 어려운 것이죠. 특히 겉옷을 가져갈 수 없는 상태가 겨울에 벌어진 것은 악몽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유대인이 예배에 집중하는 날로 그날 성전을 향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환란이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날이 감해지지 않으면 오늘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예수님의 예고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시련의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고의 환란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비극이 아니지만 하늘나라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당연한 비극이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8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를 담고 있는데요. 23절, 24절은 일반적인 사건들과 인자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몰래 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몰래 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다고 얘기했어요. 오직 거짓 선자들은 특정 지역과 특정한 곳에 나타나 기적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리에 등장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볼 수 있게 오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번개같이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겠다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은 번개같이 등장하므로 전 세계적이며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특정 지역에서 온다는 예고입니다. 이런 주장이 통하는 것은 마치 시대의 어려움을 풀어줄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고통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인자의 오심은 전 우주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해가지고 정죄하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을 하셨고요. 또 승천하신다고 했는데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진짜 예루살렘들이 파괴가 됐어요.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만 남았는데 그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생각을 거슬릴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